부처님께서 길을 걸으실 때 한 남자가 다가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자는 얼굴을 붉히며 더 많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그저 조용히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스승님, 저자를 혼내주어야 합니다. 어찌 저런 무례한 자를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을 건넨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욕설은 결국 그 사람의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고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억울한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을 변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감정은 격해지며 평온했던 하루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정말 내가 받아야 할 것인가?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마을 곳곳에서 그를 헐뜯고 다녔습니다. 그 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조용히 웃으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 사람이 어르신을 험담하고 다니는데 어째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한다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을 것이고 내가 그를 원망한다면 내 마음은 원망으로 물들 것이네. 그러나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의 말이 내 것이 아님을 안다면 나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의 말이 내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헐뜯고 근거 없는 말로 상처를 주려 한다면 그 말을 내 안으로 들여올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조용히 웃으며 그것을 흘려보낼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흘러가듯 바람이 지나가듯 말도 그렇게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평온이 찾아왔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난을 넘어서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저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대하려 해도 그들은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고 험담을 퍼뜨리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시더니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너에게 돌을 던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돌을 던진 사람이 미우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스승님. 저를 해치려고 했으니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돌을 주워 다시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돌을 맞았다고 해서 너도 돌을 던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때로는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비난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큰 불안과 화로 물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큰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는 늘 침착하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스님에게 한 장사꾼이 찾아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된 자요. 이 절에서 나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이 마을은 망할 것이오. 그러나 스님은 그저 조용히 장사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사꾼은 더욱 화가 나서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게 던진 그 말을 받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 그 말은 자네 것이 아니겠는가? 장사꾼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부끄러운 얼굴로 절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던지는 말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상대의 것이며 내 마음을 흐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에 상대의 말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대꾸하지 말라. 대신 잠시 눈을 감고 3번의 깊은 숨을 들이쉬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단순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불필요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의 말이 정말로 내가 신경 써야 할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상대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말들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에 한 친구와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친구는 저를 오해하고 화를 내며 심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같이 화를 내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긴 것 같은데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나서 한 잔의 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을 떠오자 부처님께서는 그 물에 소금을 한 줌 넣고 젓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아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너무 짜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근처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의 소금을 연못에 뿌리셨습니다. 이제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는 연못에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이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담은 그릇이 달라졌을 뿐이다. 내 마음이 좁고 작은 잔과 같다면 조금의 불편과 분노에도 쉽게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이 넓은 연못과 같다면 작은 다툼과 오해는 결코 너를 괴롭힐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을 넓히거라. 그렇게 하면 어떤 말도 너를 상처 입힐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때로는 화를 내며 상대와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고 다투는 이유는 정말 상대가 한 말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작기 때문일까요? 마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비난에도 크게 흔들리고 사소한 오해에도 분노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말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말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말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가벼운 말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중요하지 않은 말에도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흔들린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즉,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고 넓다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화가 날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화나는 말을 들으면 즉시 반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잠시 숨을 고르고 일단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노 속에서 충동적으로 내뱉었던 말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는 여러분에게 상처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도 힘든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이 지쳐서 여러분에게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작은 잔입니까? 아니면 넓은 연못입니까?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통해 분노와 다툼을 넘어 진정한 평온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원래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서로를 비난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다투고 화를 낼까요?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넘깁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짓고 나서 제자의 손을 잡고 한적한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강물 위에 나뭇잎 하나를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구나. 이 나뭇잎이 물살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물살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떠내려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우시더니 강물에 던지셨습니다. 돌멩이는 물속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이 돌멩이는 나뭇잎과 다르다. 강물 위에 떠 있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며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가벼운 마음은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아 작은 일에도 쉽게 휩쓸리고 화가 난다. 그러나 무거운 돌과 같은 마음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억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에 쉽게 휘둘린다면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어디로 떠내려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멩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날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화가 정말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화를 내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시간이 낭비되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분노를 표출한 뒤에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둘째,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스스로의 감정을 지키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욕하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 감정은 그 사람이 스스로 감당할 몫이 된다. 셋째,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입니다. 화를 낼 상황에서 조금만 자리를 피해보세요. 그리고 깊이 호흡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의 감정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는 나뭇잎입니까? 아니면 깊이 가라앉은 돌멩이입니까? 다음에는 더 깊은 통찰을 통해 화를 다스리고 평온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흔드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작은 잔이라면 작은 소금 한 줌에도 온 세상이 짠맛으로 가득 차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넓은 연못이라면 그 어떤 소금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 화를 다스리려면 마음을 넓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다투는 이유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나처럼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둘째, 상대의 말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반응할 때 진짜 화가 나는 이유가 상대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의 다른 감정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에 쌓인 감정 때문인지 스스로 묻는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감정의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욕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마치 연못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말도 여러분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비난과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던진 말이 과연 내가 받아들여야 할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침묵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곧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말다툼에 휘말리는 대신 고요한 미소와 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셨습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남이 아닌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험한 말을 던질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받아들여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처님처럼 미소 지으며 그 말이 상대에게 돌아가도록 두시겠습니까?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괴로운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험담하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나쁜 사람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제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근처에 있던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을 가득 따르신 후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잔을 손으로 휘젓는다면 물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물결이 일고 잔 안에 물이 요동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둔다면?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물결이 멈추고 물이 다시 잔잔해지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네. 사람들의 말이란 잔 안의 물과 같네. 누군가 내게 험한 말을 하면 그것은 마치 잔을 흔드는 것과 같지. 내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휘젓는다면 물결이 일 듯 마음도 요동칠 것이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 물이 잔잔해지듯 내 마음도 다시 평온을 찾을 것이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괴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을 받아들여 스스로 흔들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많은 말을 듣습니다. 좋은 말도 있지만 때로는 가슴 아픈 말도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오해하며 심지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최고의 답변이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 다투려 하면 싸움이 계속되지만 침묵하면 상대의 화도 자연스럽게 사그라집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컵 안의 물도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지듯 우리의 감정도 결국 가라앉습니다. 지금 들은 험한 말도, 지금 받은 상처도 언젠가는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조금 더 긴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 말들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마음을 가만히 두어 보세요. 바람이 지나가듯 시간이 흐르면 그 말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맑고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다만 그 위에 일렁이는 파도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 파도는 언젠가 찾아들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